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도록 합니다. 한 주일 승리하셨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예, 몇 명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니다. 나름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고 또 성경도 여러 곳에서 또 말씀 시간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 상황들 때문에 뭐 여러 바쁜 것들 때문에 또 여러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이것들이 지속되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오늘 뭐 사실 여러분들 보면 성경 중에서 부분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모세오경 또 사복음서 이런 데는 굉장히 잘 압니다. 왜 그렇죠? 매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한 4, 5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이거 모세오경까지는 읽어지는데 그 이후부터 또 잘 안 읽어지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까지는 읽었는데 또 사도행전, 로마서 가면 이게 또 잘 안 읽어지고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전체 통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그것을 완독을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뭐 하루에 몇 장 읽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 성경이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에 관한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그 법대로 사는 거고 그 법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죠?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지식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은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중심이다 기준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흥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알고 지키는 자죠. 그죠? 알아야 지키죠. 알고 지키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가 아니고 으로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실패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상의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환경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내 아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힘을 선택해도 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이것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읽다가 말고 포기하고 뭐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말씀에 있다. 이것 외에는 답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뭐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어떤 뭐 회원가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뭐예요? 선택, 필수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체크 안 해도 뭐예요? 밑에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넘어갈 수 있어. 그 다음 단계로. 그런데 필수는 여러분 체크 안 하면 계속 리와인드 됩니다. 안 된다고. 그 다음 통과가 안 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예요. 이거 아니면 그 다음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자 흥함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 행하며 산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엊그저께 우리 이제 선교사님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또 한번 방문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현장 보고하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성소교회가 뭐 보통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충성하는 교회죠. 요즘 이 시국에 이 더운 여름에 전도 3일씩 나가는 교회, 4일씩 나가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참 보면 너무 은혜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또 때로는 막 대상포진 올라와서 막 병원 가고 이러면서도 그 자리 지켜내고 하면 막 안쓰럽고 막 그래요. 참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우리 전도대가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번 금요일 날에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더 충성하라 이래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데, 아이고야 우리 성도들 이거 뭐 거의 죽으라 소리도 아니고 우짜지 뭐 앉아서 뭐 염려 반 근심 반 기도가 막 절로 되는, 뭐 저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 선교사님 오셔갖고 이제 선교에 대한 현장들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코로나 중에도 인도네시아 또 발리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들이 여전히 세워지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또 다른 곳에 예배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고받았어요. 아마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1기, 2기 우리 인도네시아 자고 비전 트립 같은 분들은 그 장소들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에 났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마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한테 이창희 선교사님이 줄 거는 없고 주고 싶어가지고 뭘 주고 갔냐면 커피콩을 주고 갔어요. 요만한 팩에 들은 커피콩을.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지인이 하는 집에서 그걸 볶아가지고 선물이라고 주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지 하고 보니까 이게 갈아진 게 아니고 그냥 원두예요. 원두 볶아진 로스팅된. 그래 집에 갖고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니까 그 전에 사놨던 그 커피 메이커가 있었어요 집에. 그걸 꺼냈어. 이거 이제 갈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콩을 부으면 갈아서 그대로 축출을 해주는데요. 청소 이제 다 안 쓰던 거 하니까 이제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청소 다 해가지고 물도 막 다 갈아내리고 콩 넣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 사모가 너무 청소를 깨끗이 해갖고 글자가 다 잡은 거야. 버튼이 6개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야 이거 어떻게 갈지? 이게 몇 잔을 내리고 이거 뭘 눌러야 작동이 되는지 도무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버튼만 있지 글자는 다 지어주고 아예 없어. 야 여러분 얘가 좋은 세상에 살아갔지 옛날 같으면 이 기계 어떻게 해요? 멀쩡한 기계를 버려야 될 판이라.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 회사 쳐가지고 모델남 받치니까 인터넷에 사용법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돌려서 내려먹었어. 참 선교사가 준 거라 더 맛있더라고. 부담감이 팍 오면서 어찌됐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 삶에 행하는 법을 알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고 절대복음이고 백날 들어도 그 법을 어떻게 우리 삶에 끌고 와서 활용한다는 이 법을 모르면 남의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 있으면 뭐해. 글자 다 지어서 내가 못 썼으면 그거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 광고 있지. 콩 가져가세요. 정난정 권사님 내드릴게요. 권사님 안 받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 콩 안 써요. 이러면 또 이제 곤란한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능력의 것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도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이런 자가 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었는데 그 말씀을 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질 않아. 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질 않아. 알지를 못해. 경험하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이 말씀은 필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구원과 흥함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놓았던 성경책을 다시금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흥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똑같은 걸 있어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해. 인간이 원래 그래.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한 것 같아. 내가 가끔 우리 연세든 분들을, 이 부부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두 분이 대화를 해. 근데 그게 곧 내 미래야.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의 내용이 달라. 주제가 달라. 근데 대화가 돼.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각자 듣고 싶은 걸 듣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계속 이게 이어져. 희한해. 우리는 그래 말하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이래 말할 거 아니에요. 보통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얘기를 하냐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옆에 분이 어떻게 그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월이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욕구의 본질에 충실해져요. 자꾸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다 그래요? 자꾸 어린 아이로 변해간다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애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욕구에 충실해진다. 이 말은 곧 우리 인간은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똑같아.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도 들어오기 전에 사단이 가져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이후에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렸어. 근데 듣긴 들리는데, 이 말씀의 시간에 듣긴 들리는데 가끔 그러잖아. 성도들, 저 말을 날 보고 들으라 하나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몰라. 그 담임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만 설교한다, 이것은 놀라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토요일 되면 주일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부담감 때문에 29년을 사역하는데도 이 자리는 언제나 내게 두려움입니다. 메시지가 혹시 하다 잊어버릴까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할까, 제대로 여기서 선포되어질까, 제대로 깨달아질까. 아무리 달변가도 60% 70%밖에 못 알아듣게 한다는데 내같이 달변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의 뜻을 바로 전할까?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서나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질까? 여전히 나는 예배 때마다 여기 마지막까지도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되게 하십시오. 늘 동일한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하루에 40분을 자고 밤새도록 그 말씀이 리와인드 되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주일 되면 거의 잠을 못 자요. 어떨 때는 40분 자고 일어나서 주일을 오롯이 섬깁니다. 이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나면요, 거의 4일 동안, 심지어 4일 동안 잠 다 잔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될 때 있어. 4일 동안 잔 전체 시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리더자의 책임감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대상포진 생기면서까지 전도하는 사람 앞에 내가 무슨 신음을 하겠어요? 그것도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럴 순 없지. 지켜내야지. 그게 목사인 거지. 그게 인도자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여러분 리더십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자고 와서 유일하게 양성한 집사님을 위해서만 제가 설교할 것 같아요? 집사님 오늘 마치면 내하고 눈이 마주쳐가고, 집사님이 그랬다는 뜻 아니요? 내가 뭐라 했다고 말씀 잘했는데 나한테 오늘 목사님이라는 또 이럴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단이 들어왔다, 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꼭 나에게 뭐 하는 걸 들리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시험 들리면 모든 말씀이 지적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 살았다 해라 이래 들리니까 계속 지적질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시험 들 거리가 없어요.
말씀은 시험 들자고 하면 모든 말씀이 다 시험 들어. 희한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험 든 성도들은 매주 시험 들어. 매주. 희한하게.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심령골수를 쪼개어주면 그것이 회개할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인데, 희한하게 한 번 시험 드니까 매주 시험이 들어. 야, 우리 목사님 나를 시리즈로 때리네. 아니죠. 사꾼이죠. 그러면 한가한 사람인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을 해도 자신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도 그렇게 돼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말해도 뭐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아예 마음밭에 뿌려지질 않아.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안에 희한한 교만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만이냐? 가끔 말씀을 준비하는 나는 선포자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 회중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선포하지만 나도 이 말씀에 동시에 선포자이자 뭐예요? 회중인 거죠. 근데 가끔 생각하면서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은 박미정 집사님이 딱 들어야 돼. 박미정 집사님 방송 타셨.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저 얘기자 여러분들입니다. 가끔 어떤 메시지가 끝나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맞지? 오늘 그 집사님 딱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오늘 희한하게 빠지지. 뭔 소리요 도대체? 그 말씀이 내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었던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와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해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안 대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꾸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켰고 잘 듣고 잘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졌대요.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났지만 해가 돋음에 그 씨가 말랐더라.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환난과 박해가 오니 그 말씀을 행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성도들 가끔 나가면서 그럽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분, 세 부류구나. 그냥 나가는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하는 분. 또 한 분은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만 받을까 봐 무섭다. 마음에만 뭐 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은혜 받았지만 나아가서 하려니까 박해가 올 것 같고 환난이 올 것 같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가끔 나가서 성도님들이 식사기도 할 때 보면요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보통 식당 가서 조금 제대로 하는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제가 식사기도 오래 하고 나면 가끔 성도님들 고기 다 붙다 막 이런 분. 아니 나는 너무 절실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설마 그 사이에 고기가 탈까 해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너무 간절해서 기도가 한 2분 넘어가 보면 가끔 탈 때도 있어요. 좀 띄고 먹으면 안 되겠나? 내가 형식상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어떨 때는 놀라운 기도 속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 먹고 났는데 벌써 밥 먹고 했다. 그새 기도한 거라. 그래, 집사님 기도 안 하나? 벌써 다 했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 한 번 떴다 감고서는 바로 숟가락 입 들어가는데 놀랍죠 속도가. 아니 음식을 먹고 뭘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찮아서. 어떤 성도들은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되는 인생 아니겠어요?
세상의 어떤 위협이, 세상의 어떤 조롱이, 어떤 핍박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 죽이거나 망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잠시 어떤 핍박의 환란이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건 그림자 같은 거,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빼앗아 결실치 못함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니까 손해볼 것 같아. 이야, 이거 주일날 계약하자. 아,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좀 열면 손님이 더 올 텐데. 어떤 이런 재리, 염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손해볼까 봐. 이런 어떤 위협, 우리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가치가 바뀐 사람. 목사는 가치가 좀 더 바뀐 사람.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바뀌지 못하고 나도 여전히 ING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전히 내 속에도 어떤 욕구들이 여전히 살아 꿈틀어서 회개하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좀 더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치가 변화되어져 가는, 가치가 변화된 사람이 가치를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게 가치를 바꾸는 일, 이게 바로 제자화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물론 여기에 자식도 키우고 때로는 집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덤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의 그 어떤 상급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 어떤 가치가 변화됐다면 굳이 벌어 이렇게 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어떤 이익과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느 집사람, 이거는 어떤 사람, 이거는 내 현실에 안 맞고, 이거는 오늘 내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랬는데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나도 안 되는 일을 어찌 하나님이 한단 말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오늘 내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무슨 언약의 성취를 자꾸 구합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한다는 게 성경에 수도 없이 있는데 이렇게 안 살고 이걸 원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았느냐. 30배 결실함에 언약의 결실이 있고 60배 언약의 결실이 있고 100배 언약의 결실이 있다. 완전한 결실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이런 결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안 그래도 잘 못 보는 말씀, 안 그래도 잘 못 듣는 말씀인데 그나마 듣는 말씀, 그나마 보는 말씀에도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행하고 싶은 거 행하니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흥함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겠어요? 자존심 차리고 모난 생각, 무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못하는 거죠. 앞전에 여러분 엊그저께 퀘어 축제 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13,000명이 모였습니다. 퀘어 축제. 지금 한국 땅 심각합니다.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지식을 가지시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타고나게 동성연애자가, 그러니까 타고나게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가 남자인 사람이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 성적 경험을 처음 할 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첫 경험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돼버린대. 인간이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 방송국의 문화 관련한
한 사람이 나와서, 평론가였나요? 나와서 이 케어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케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 13,000명, 기독교인들과 보수단체에서 참여한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 15,000명.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거 다 행하게 해줘야 돼. 결혼도 허락해주고 다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 자기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대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 뭐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야. 희한한 논리죠. 내가 방송국에 있었으면 바로 그냥,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무거나 다 허용하는 게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겁니까? 마약해도 돼요? 예? 골초가 되도록 담배 펴가지고 막 그냥 폐가 다 썩어도 괜찮습니까? 내 원하는 거니까 해줘야지. 내를 사랑하는 거면. 우리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안 좋은 것은 안 하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사랑하고 우리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행복감을 느낀다 해도 우리 몸을 사랑할 때 모든 걸 허용하지 않듯이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사랑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은 되는 것에 어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성경이 준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 규정을 잡는 거죠. 그게 우리 아니에요. 내가 동성연애자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마음으로 이해되지만 성경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기독교인이 말씀으로 따라 사는 거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수용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이해는 된다는 거 너희 안타깝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남자가 남자를 저 사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나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곧 멸망이다. 인류가 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것이 세상의 야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서 해석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시대를 따라서? 그게 아니어야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교회죠.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은 줄 압니까? 시대에? 환영 못 받았습니다. 돌맞음이 있었고 스데반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았어. 왜?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저게 미쳤구나. 돌을 던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동의를 얻자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자,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가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게 진리라고 들이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망함과 흥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기준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 망함의 이유를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호세아는. 근데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 율법을 안 지켰다, 율법을 무시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배 중에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율법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시행되어져서 다만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것만 받고 그리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에서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해서 너희가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떠한 무지, 욕심, 세상의 풍조, 자존심, 기분 이런 것들로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소견이라 그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나를 멸시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죠. 환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마지막을 보면 그것은 결코 끝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의 길을 있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를 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세상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보고 멸시하고 세상을 향해서 개독교로 하고 함부로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말씀됨이,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낀데, 금요일 말처럼 여러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야 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야 저래 살면 무시할걸, 저거 바보 아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결국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세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야 그래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네, 아 마음의 위로가 되는구나, 아 말씀을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입니까? 성경은요, 말씀은 흥하고 망하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유일한 길, 단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올곧게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무너져버린 신앙의 옷깃을, 말씀을 대하는 이 옷깃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가,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거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왕성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우리가 흥할 수 있는 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의 책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놓쳐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가슴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졌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중단된 것에 가슴을 치며 기회를 놓쳤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인생이 이 성소에 부름받은 저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따라 그리 살아보겠노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결심 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더욱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취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좋은 밭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흥하게 하심을 우리의 삶에 담고 간증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